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며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편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찬양이 성공하면은 예배가 성공이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속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 중에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어느 시대보다도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그 풍요 속에서도 불안해하고 울적해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봤는데 어떤 박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재벌, 돈이 엄청 많은 재벌이 새벽에 전화를 한대요. 교수님, 소주 한잔 하러 갑시다. 2시에 무슨 소주요? 잠이 안 와 죽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아니하면은 잠을 못 이룬답니다.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술로, 불안을 담배로, 혹은 어떤 레저 활동이라든가 유흥가에서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이 나쁘다는 거 압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은 불안해요. 그걸 안 하면 잠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현대인들의 내면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제일 먼저 누구예요? 가인 맞네요. 제일 먼저 떠나서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왕이지만은 그는 풍요롭고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겠지만은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귀신까지 들리고 가위에 눌려서 다윗을 불러다가 음악을 듣고서야 잠을 자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속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상실한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갈 때 평안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내가 너희들에게는 편안을 준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인사는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인사는 뭡니까? 요즘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만 옛날에는 꼭 식사하셨어요? 그게 인사예요. 식사냐? 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예. 요즘은 밥 먹었냐고 인사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무슨 인사가 밥 먹은 걸 물어봐? 예. 요즘은 평안하세요?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너무도 밤새 안녕이라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밤새 편안히 잘 지내느냐? 그걸 인사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식. 이 안식은 안식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얕은 차원에서의 안식일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올해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초청하죠. 이 아담과 하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안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당신이 그 안식을 누리시며 그 안식에 참여토록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창조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은 안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인간이 거들어야 할 어떤 사안이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고 그게 축복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태려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웃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죄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고 홀로 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주님의 일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뿐인 것을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후 안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즐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해야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란 곧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느낌이 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할 일을 놔두고는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일을 다 마친 후에 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저거는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꾀가 나요.
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허겁지겁 그 일을 하게 돼요. 이 위에 우리 수로를 잘 했는데 그 위에 손 봐야 될 게 있어요. 물이 흘러 넘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손 봐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못했어요. 엊그저께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그냥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로 물이 그냥 막 쏟아지니까요. 그게 물이 넘쳐가지고 결국 패여나갔어요. 한 30분만 삽들고 조금 수고했으면 될 일을 그걸 안 했더니 어저께 하루 종일 조광재 집사님하고 임채연 집사님이 그걸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속으로 저거는 내재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수고만 조금 했었으면 저렇게 안 해도 될 터인데 내가 게으름 피고 미루다가 저 생고생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참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놔두고 뒤로 미루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일꾼은요, 일을 놔두면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려야 할 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그냥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일해야 되는 날은 너희들이 반드시 그날을 성일로 정하고 그 날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과거에 종살이했던 것,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살이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섬기면서 사망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탕 나 좀 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인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내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토양 위에서 진심으로 우리는 힘써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겨만 있으면은 아이는 편안해합니다. 평안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평안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집 나가는 순간부터 불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는 안식이 깨져버리고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엔 안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비록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형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안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천국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불쑥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늘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요. 그러나 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환경에서 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가 어떨 것이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세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쳐다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님을 잘 쳐다봐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안 쳐다보는 사람은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폼일까? 네, 그 말은 안 하겠어. 하여튼 폼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쳐다보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네, 그냥 목사님을 안 쳐다보면요, 아이 목사님 다 듣고 있어요. 그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는 본인은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 안 듣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꼭 쳐다보세요. 네, 목사님이 시험 들어요. 저를 안 쳐다보면 나하고 감정이 있나 하고 목사님이 시험 들으니까 꼭 목사님을 쳐다봐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갈 때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희한하게 두려움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떠나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환경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천국을 장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해, 접근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태지요. 영혼의 상태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죽어서 정말로 파라다이스는 그 천국이 없고 그냥 마음만, 그러면 그런 천국 뭐야?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장소가 소중하지요. 육신이 없어 보세요. 장소가 소중합니까? 환경이 소중합니까? 육신이 있을 때와 장소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행복을 몸으로 느낍니까? 마음으로 느낍니까? 몸으로 느끼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요.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몸으로 느끼는가 봐. 행복은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그냥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천국을 더 생각을 해요. 몰라요. 나는 거기는 안 가봐서 내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몸도 없는 천국에서 그게 뭐 이렇게 유리바다 같은 그게 뭐 이렇게 좋고 황금과 같은 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수박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육체가 있으니까 수박이 좋지 육체가 없으면 수박 좋겠어요? 육체가 없으면 수박 필요 없어요. 아이스크림? 그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이 육체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경적이고 장소적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너무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장소는 장소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피조 세계의 어떠함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어.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장소로 자꾸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빌라도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단 말이요. 내가 왕이냐? 맞아.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마음에 영혼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저를 보시라니까요. 아직도 저를 안 보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일을 힘들게 하셨나 봐. 적당히 하세요. 토요일 날은. 왜? 주일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너무 토요일날 힘들게 하면 주일날 은혜 못 받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도피지요. 그건 바른 신앙의 표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아침에는 돌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 예배드립니다. 그럼 똑같은 날인데 누구에게는 출생일, 생일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기쁨과 환희와 축제가 되는 날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슬픔과 이별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날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쪽 반대편에 미국에서는 토요일이죠. 맞죠? 그쪽은 토요일이에요 지금. 오늘 우린 주일이지만 그쪽엔 지금 토요일이라니까요. 거긴 깜깜한 밤이고 지금 환한 낮이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일이지만 저분들은 아직 주일이 안 왔어요. 날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이 됐다고 무슨 뾰족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 속에 그날이 자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죠. 정월 초하루 날 태어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정월 초하루 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일 날을 지키니까 복받는다.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주일 날을 지키니까 복받는다. 만약에 내가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면 그건 일반적인 은총에 속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큼 쉬어야 되느냐? 인생의 절반은 쉬어야 돼요. 인생의 절반은. 여러분 몇 시간을 주무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쉬고 살잖아요. 밤에. 절반은 낮, 절반은 밤이요. 우리가 밤을 불 켜놓고 낮으로 도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반을 쉬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밤은 편히 쉬고 그리고 주일날 푹 쉬면요,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문 닫잖아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주일날 문 열면 이건 좀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이 날에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이사해요? 어느 날 이사해요? 뭐 없는 날 이사하잖아요. 에? 발 없는 날이요? 손 없는 날이요? 예. 발 없는 날이 아니고 꼭 손 없는 날 이사들을 하더라고요. 예. 주일은 손 없는 날이 아니야. 그냥 여러 날과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 날에 무엇을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일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이 누리는 그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근본적인 말씀은 지금 드리는 이거예요.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아라.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래요. 아니 안식일 날 일 좀 했다고 죽이래? 그것도 봐주지 말고 반드시 죽이래. 아니 도대체 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그렇게 죽어야 될 큰 죄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그건 좀 답이 부족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듯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 축복의 안식인데 이 진정 안식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안식을 구원과 떼놓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까? 구원받는 데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선행을 주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거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안식일 날 일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그것은 일하지 말라고 하시며 안식일에 일하는 죄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놈은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돼와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확대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농사를 지면 안 돼요. 농사.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같이 7년째마다 농사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1년 동안 직장 생활 안 하면은 저금해 놓은 거 가지고 사시겠지요? 네,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농경사회 속에서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뭐 지금까지 수리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풍성하게 비가 내리는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척박한 곳이거든요. 정말 농사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아주 비옥한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척박한 그런 사막지대라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넉넉하게 먹고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7년마다 한 해씩 농사 짓지 말아라. 이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 11조. 그러면 11조 드리면 10년마다 농사 안 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저를 보라니까요. 저를 11조를 드리시는 분은 10의 1, 소득의 11조를 드리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 10년마다 농사 안 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수학을 못해도 나같이 못하는 사람이 더 있나 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너무 시시해가지고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간에 7년에 한 번씩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뭘 걱정해? 그리고 농사 안 짓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믿었다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농사 짓는 거예요. 7년마다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되어지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일하지 마라. 내가 먹여 살릴게.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정 복음은 뭐냐 하면은 일하지 마라. 그거와 농사 짓지 마라. 그건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기는 쉽지만은 1년을 농사 안 짓고 그냥 지나간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안식일이 확대된 게 안식년인데 안식년 속에서도 바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수고한다고 먹고 사는 거냐? 수고한다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의로워지는 게 네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거 아니야.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 살릴게. 네가 의롭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그
그 1년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년보다도 확대된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 그건 50년 되는 해예요. 자, 50년이 되면은 평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50살 정도 살면은. 50살도 못 살고 가시는 분은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하여튼 50년을 더 산다라고 하면 평생에 이 희년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기 25장에 이 안식년과 희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희년이 되어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 종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자로 돌아가도록 돌려보내줘야 돼요. 돌려보내줘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땅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면요, 또 희년이 되어지면요, 그냥 그 땅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지 돼요. 나는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년이 가까울수록 요상하게 머리 쓰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실컷 남의 돈, 은행 돈 갖다 쓰고 내 땅 다 가져가. 그러다가 신년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늘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 사정이고,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의 것을 차업해가지고 있든지 혹은 종으로 드리고 있든지 그 사람을 그런 위치에 있으면 놓아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 입장, 내가 종으로 있던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내 땅을 차업당해서 뺏긴 상태에 있든지 이 사람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자유를 돌려받고 권리를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종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자유할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권리가 회복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리가 마귀에게로 넘어갔는데, 마귀에게로 넘어갔던 권리가 믿는 자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땅 무르기. 그게 뭐예요? 고엘 제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겐 다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년에는 바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종민들에게 속죄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다 선포됐다. 그때 부는 나팔이요 이게. 누가 보면 이거를 몽둥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때 부는 거예요. 에코 좀 다시 넣어봐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기쁨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선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유화가 되는 거예요.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나팔 소리가 퍼질 때에, 속죄일에 퍼질 때에 백성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죄가 다 사여졌구나. 내가 종된 삶이 이제 오늘로선 종된 삶이 끝났구나. 오늘로선 내가 빼앗겼던 모든 땅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축제일이겠어요? 고통의 날이겠어요? 얼마나 축제의 날이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충만히 몰려오겠냐 말이에요. 그래요. 성도가 누리는 안식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이 안전뱅이를 건쳐주셨어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저 물에 동할 때 나를 거기다 이렇게 이끌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지금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너 38년 된 너 병자, 너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잖아.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너는 안 되잖아. 그게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죄 가운데 묶여져 있는 사람, 죄인을 상징하는 게 너야. 도움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 없어. 도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 죄인을 상징하는 게 너야. 그런데 내가 너를 건쳐줘. 그것은 내가 누구야? 죄인에게 병자가 병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듯이 죄인이 죄로부터 용서받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그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건들을 가지시고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 안식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자유, 그 안식, 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제 아래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비를 거느냐면 왜 율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곤쳤냐는 거예요. 그러한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제사, 즉 율법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식일에 일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있잖아. 그런데 나는 안식일을 제정한 나는 그냥 안식일 다분히 일하지 않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식을 지키고 어떤 그 외적인 행동에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야. 죄인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그냥 너희들은 안식일날 일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냥 양 잡아가지고 제사만 바치면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상식이고 그건 본질이 아니야. 진짜 안식일을 제정한 게 뭔지 알아? 나는 죄인들에게 죄 사해줘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는 거, 이 자비를 베푸는 게 내 목적이야. 아멘? 이렇게 설교하니 제대로 안 들으면 이해하시겠어요? 목사가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만큼 열심히 들어야 돼요. 예?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려. 그래야지. 천집사님은 그러더라고 어저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주 거기에 신비한 게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제대로 듣고 있네. 그리고 내가 감사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 의도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안식일 제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안식일날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일을 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자비함,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진리를 모르면은 너희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서 아멘이 터져 나와야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이 내가 받아들일 텐데, 아멘이 안 터져 나오니까 제가 깝깝해가지고 또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멘을 해줘야지 내가 앞으로 나갑니다, 설교가.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더 많이 가고 배는 고픈데 아침도 안 먹고 오셨으니 빨리 점심 잡수셔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학교에서 강의 짧게 해주면 제일 1등 강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도 설교를 짧게 하고 빨리 가서 점심 먹어야지 좋을 텐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과 주일을 의미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신약이니까는, 구약에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이니까는 우리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을 아주 주일 성수를 하는 거는, 주일날 일하지 아니하고 짜장면 사 먹지 아니하고 놀러 다니지 않는 거, 오락하지 않는 거,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일을 구약의 개념으로 지키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뭐 짜장면 사 먹으면 아주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여기고, 주일 성수 저 사람 제대로 못 지켰어. 주일날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어? 안 사 먹는 게 좋지만은 사 먹었다고 돌 던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일날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자비를 원해,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주일날 짜장면 사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거지 않는다니까요. 짜장면 마음껏 사 먹어도 괜찮아요. 불고기 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날이 무엇을 위한 날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식일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어. 그와 같이 우리는 주일날 기억할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짜장면 사 먹으면서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지리산 등산하면서 기억만 하면 되는구나. 이건 또 엉뚱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억보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건 뭘 지금 그림을 놓고 연상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드리는 걸 지금 연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흠 없는 양과 같이 너의 삶들이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흠 없는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인정하려고 그러면은 너는 흠이 없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너의 흠이 없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크게 아멘 하셔.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물을 산채로 드린 적이 없어요.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피내서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영적 예배 제물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려고 하면 너는 죽어야 돼,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는 거지, 살아서 펄펄 뛰고 살아서 지멋대로 살아가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영적 예배고 무슨 제물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내려가시는 여러분들 정신 차려 들으세요. 예수 그렇게 믿지 말아요. 내 식으로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세 동안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진 삶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되어지고 내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살아가는 게 내 삶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요. 왜 예수님을 내 멋대로 믿으세요? 성경에서 노아 홍수 비가 장마철인가 잘 됐네. 이럴 때엔 그냥 소나기가 더 쏟아져야 되는데 40일 주야로 그냥 비가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됐을 적에 노아 가족은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 배를 지어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배를 지을 때 자기 멋대로 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졌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성막 져라 그랬을 적에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졌어요. 그걸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는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 멋대로 믿는 게 아니고 형편대로 믿는 게 아니다. 아멘? 내 멋대로 믿지 마세요. 전 솔직히 우리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 심성이 정말 착해요. 나보다 다 착해. 나는 좀 까칠해. 나보다 다 착한데 그런 착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식으로 예수 믿는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으려면은 똑바로 믿자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지. 믿긴 믿는데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내 식으로 믿어요? 예, 여러분이 착한 분인 줄 알아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보다 착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벌써 마음에 정해놨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 보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난 예수 믿을 거예요. 이게 정해져 버렸어. 안 그래요? 은혜 받아야 소용없어. 나는 이미 벌써 난 내 식으로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안 들어오면 다 길짝박과 같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주일 오후에 내려가서 믿지 못해서 내려갈 분들은 있어요. 이해해요. 그런데 내려가시는 분들 꼭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요? 습관적으로 내려가지. 안 내려가면 불안해. 내려가야 믿음 있는 사람 같아. 안 내려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 같고.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났잖아요. 처음 믿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벌써 집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멋대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지 말든지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일하는 거야. 자꾸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목사님이 오늘 힘주어서 말씀하신 거에 그게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의 말이라고 하면 듣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세요. 굴복하세요. 복종하세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싫어도 하는 게 믿음이요. 싫으면 안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요? 내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나 자신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왜 주님께서 안식년을 희년을 제정하셨는가를 뚜렷하게 알고 그들에게 기억하라 하신 것 같이 오늘도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